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 말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함께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1,000번째 서원헌금, 예배헌금, 감사헌금, 또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에 은총의 문을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에 오늘 시작하는 이 인생의 발걸음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늦은 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마음과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달려갈 길 잘 마무리하며 하루를 마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에 열어주시는 복된 하루, 또한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이 계속되는 이 즈음에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의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와 또 붙드시는 능력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섬김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예물 위에 담겨 있는 모든 기도의 간절한 소망과 감사의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 속에 더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막을 드디어 실제적으로 세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막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이 거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직면한 현실은 사뭇 다른 것입니다. 광야가 계속 척박하게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 이 괴리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 꼴 보려고 우리가 출애굽했냐? 이러한 여러 가지의 말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중재를 하죠. 그래 근근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에게 계시를 전달해 주기보다는 직접 백성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을 이 언약으로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구체적인 상징이 뭐냐 하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모습, 삶의 중심이 없이 방황하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떠한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 거지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광야 행군에서 성막이 늘 그들의 중심에서 이렇게 함께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이것을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막의 건립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에 관해서 지시를 쫙 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내용이 25장에서 31장까지에 쫙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드디어 완성이 된 거죠, 오늘. 그러나 여기서 간단하게 성막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 이 과정에 여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받은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거 깨뜨려 버리고 또 그거 불태워 버린 다음에 그 태운 그 금송아지 우상, 그 가루를 다 막 하여튼 뿌린 물 이걸 먹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그가 이 범죄함 때문에 두 번째로 또 다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이렇게 성막이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잘 될 거야, 뭐 그냥 어려움 없겠지, 희망 회로를 막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쉽게 일이 되는 것이 없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을 이끈 영국의 수상 처칠이 자국민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 말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수고와 헌신이 요구됩니다. 특별히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중보기도와 철저한 헌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날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기 원한다면 누군가 온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가족 식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교회의 하나님의 성막이 딱 세워지는 것을 원한다면 목회자와 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섬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그랬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거죠. 예배 가운데 쉐키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크고 작은 열매를 또한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저절로 이게 뭔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헛된 생각 내려놓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 드디어 성막 건립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자,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성막을 세우는 과정은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나누어 보면 18절에서 19절은 성막의 본체를 어떻게 세웠느냐, 본체를, 20절에서 21절은 그러면 그 성막 본체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역 지성소를 세우는 과정에 대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8절 긴 부분은 성소를 세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마지막 33절 성막의 뜰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텐트 쳐보셨습니까? 텐트를 치면 팩을 땅에다가 박고 그리고 나서 뼈대를 세우죠. 뼈대를 그 위에다가 텐트 천을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 거할 수 있는 텐트가 마련이 되지 않습니까? 딱 그러한 모양새로 이제 성막을 그렇게 이루어 가는 거죠. 먼저 뼈대를 세우는 것이고 그 위에다가 이제는 지붕격인 그 덮개를 덮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본문에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같은 표현이 오늘 성막 전체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딱 완공을 끝내버리는 이 전체를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이죠. 오늘 본문이 이 본문에 바로 그 표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됐다 7번 등장을 합니다. 7번 완전수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막은 건립을 시작부터 다 완수하는 그때까지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따라서 온전하게 세워졌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18절 가장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진두지휘를 다 한 거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했지만 모세 자신의 뜻과 모세 자신의 계획과 모세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한 것이고 성막을 건립한 거죠. 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운영을 하고 사역을 하고 봉사와 헌신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리라.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리라. 우리는 우리 선조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모든 좋은 것 다 갖춰 놓으셨죠. 모든 좋은 것들을. 그리고 거기 딱 사람을 두시고 다 누려라. 다 누려라.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내가 이게 옳다, 내가 이게 그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르다 하시는 것은 그른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거기서 반역이 일어나고 거기서 죄가 일어나는 거죠. 선악을 따먹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옳은 게 옳은 것이고 내가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도권 가지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반역 죄인 거죠. 배신을 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똑같은 죄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가 아니 내 눈이 보기에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이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하는 그 선악과 따먹던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유혹과 시험에 맞서 싸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절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선악과 안 따먹겠다는 겁니다. 그 육신의 욕구는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이게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잔을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고 사역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게 계속 우리에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도 계속 올라오는 그거, 이걸 대항하면서 군대에서 총의 0점을 늘 맞추는 것처럼, 그래야 관역이 제대로 맞죠. 0점이 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나는 관역에 대해 대고 쌌다 하지만 그러나 총알은 다른 데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의 0점을 잘 맞춰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 헌신하고 사역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역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자, 이제 지성소 부분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증거판은 십계명이죠. 이것을 언약궤 안에 넣었다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넣고 이제 뚜껑을 덮는 거죠. 바로 그 뚜껑이 우리가 이전에 계속 봤듯이 그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연이어 들이우고 있는 그 언약궤 뚜껑, 그게 바로 속죄소. 쉬운 줄 알아고도 하죠. 이렇게 만든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모시고 휘장을 드리워 가지고 접근 금지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번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거룩한 곳입니다. Holy of the Holies,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지성소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속죄의 사역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22절에서 28절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성소 앞의 장소 성소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8절은요. 여기에를 보면 지성소를 막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 진설병 떡상과 경제한대가 있죠.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3절도 읽지는 않겠지만 성막의 뜰 부분입니다. 성막의 뜰 부분. 이 성막 뜰 안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은 번제 드리는 곳이죠.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 기록합니다. 자, 마지막 끝절 33절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시는 현장, 성막이 구별되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끝부분에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하는 것, 축복이죠. 영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성막이 완성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듯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마누엘로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열방 가운데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죠. 그럼 귀중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이 성막 건립의 종지부를 찍었으니 이 모세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이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막의 설계도 모세가 그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겁니다. 성막 건립에 필요한 재료들, 엄청난 금과 은과 노시 거기에 들어가고 각양의 형형색색의 실들이 다 들어가고 가죽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얼마나 많은 재료가 들어갔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을 치시면서 그들이 전리품으로 다 내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작부터 성막 건립의 완공의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지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런데 모세에게 주시는 거죠. 모세가 완공을 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동사한다는 것, 함께 일한다는 것이 이게 축복인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힘주셔서 가능한 건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했어 하면서 그렇게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때에 교만하게 목 빳빳이 세우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마귀 아닙니까? 그걸 타락하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주께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끝까지 귀하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성막 건립의 과정에 이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참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중한 헌신된 일꾼이 있었기에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가정에 성막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 성막이 세워지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충성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영점을 맞추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정말 이 한 주간 폭염이 그냥 계속 푹푹 찌는 그러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몸이 지치지만 영적으로도 다운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힘을 내시고 돌아오는 주일 우리 오후 예배 때에 이 부흥회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날마다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지금 부른 찬양과 같이 헛된 마음 다 버리고 교만한 마음, 내가 했다는 마음, 또 내 힘이라고 하는 마음, 그러한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모든 맡겨주시는 사명 감당 완수에 우리 헌신하며 충성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새 힘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참 많이 더운 한 주간이 될 터인데 하나님 느슨한 심령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7월 25일부터 2주간 오후 예배 때에 계속할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사분들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한 말씀 증거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코로나19가 많이 확산하고 있는데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달라고,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맡기신 그 위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에 각 가정에서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자유하게 기도합니다.